제가 신학대학을 이렇게 가서 다니면서 성경을 좀 열심히 읽고 또 학교에서 배우는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성경 중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을 좀 한번 찾아봅시다.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면서 특별히 사명을 줘가지고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보낸 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살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명칭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 이 말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맞기는 맞는데, 여기 성경에서 더 강조하는 것은 그 사람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어요. 소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한번 입에서 나와서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고 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사명자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나타나서 이렇게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고 그리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인데, 그는 광야에서 주로 살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그랬는데, 이 모습이, 특별히 허리에 가죽띠를 띈 모습이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했어요. 열왕기 하를 보게 되면 엘리야가 어떻게 옷을 입고 다녔는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잠깐 한 구절 나오는데, 거기를 찾아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띠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가 먹는 것은 광야에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저기 또 겨우겨우 찾을 수 있는 이 들꿀, 이런 거를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비교하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모습이에요. 입는 옷도 그렇고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건데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예를 들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라 해가지고 입은 옷들이 있죠. 근데 그게 굉장히 화려합니다. 금은 보화로 장식되어져 있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는 이런 옷을 입잖아요. 근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이런 엘리야라든가 선지자들은 그렇게 화려한 옷을 따로 입고 사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거친 옷을, 그런 옷을 검소하게 입고 광야에서 이렇게 거친 음식을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데, 한마디로 보면 청빈한 거예요. 청빈. 청빈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해하시죠? 가난하면서도 거룩한 이런 모습인데요. 제가 이런 모습들이 신학대학을 처음 가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나도 이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중에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소리라고 짓게 된 배경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 구절에서 너무 제가 존경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소리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한번 나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죠?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은 말이죠, 사명을 따라 살다가 예수님보다 일찍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 4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어요. 이제 여기가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공생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사렛 집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신 그 상황인데, 언제부터 그렇게 했느냐?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집을 떠나시고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시작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서로 바톤을 타치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쇠하고 드디어 예수님이 흥해지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요. 세례 요한은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자신과 예수님이 이렇게 서로 바뀌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그때 당시 헤롯, 이제 마태복음 2장에 처음 나왔던 그 헤롯 왕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 그 사람도 헤롯이라고 또 이름이 불려지거든요. 그 사람이 다스릴 때 그 사람의 그 잘못,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와서 자기 아내로 삼은 이 죄를 막 책망했죠. 그래가지고 옥에 갇혀 있다가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30쯤 되었을 때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30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 세례요한의 이런 삶이 막 신학을 공부하던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와서 이 사람 너무너무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례요한을 제가 이렇게 존경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 이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를 그렇게 감동을 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내 뒤에 바로 따라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다, 이제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분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나면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 하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에게로 향하게 하고 자식의 마음은 아버지에게로 향하게 한다 그랬는데,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아버지들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식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의 마음이 갈라져 버렸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로 하여금 진짜 자기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고 아버지가 싫어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갔던 이런 자녀들이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이 역할을 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미지가 확 깨져가지고 아버지 하면 경기가 나고 아버지 하면 싫어지는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으로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할 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맡겨주었을 때 요한은요, 부지런히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았어요. 일찍이 철이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주의 길을 먼저 가서 앞서가서 예비하라고 하셨구나, 이 사명을 위해서요, 그는 일찍이 광야로 가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준비해가지고 준비가 되어진 후에 때가 되니까 광야로 가서 또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역할을 했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 쭉 이제 12절까지 나오는데요, 보면 굉장히 거칠고 딱딱합니다. 아름답게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미사여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열심히 복음을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이때 세례 요한의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게 뭡니까? 이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끝까지 우리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지요.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이 초림의 때에는 세례 요한이 이런 역할을 감당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히 내 뒤에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진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복음서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끝을 보면 다 땅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걸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시고 주님이 떠나시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끝에 그런 말씀을 하시, 사명을 주시면서 회개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면 진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 봅니다. 19절, 20절. 여기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고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할 때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거기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이 선포한 메시지의 내용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줄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날도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었죠. 여러분,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이거를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이 사명을 위해 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여름 복음 전하는 사명,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처럼 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로지 사명을 위해서 산 사람. 그러다가 이 헤로드 왕의 죄를 책망했던 것 때문에 결국은 목이 잘려 너무나 일찍 죽음을 당했지만요, 정말 굵고 짧게 한 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가장 큰 칭찬을 받으며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남아있는 생을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 전도자로 살아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살린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